아멘.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나 개념이나 사상들이 상당 부분 이 다니엘서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여기 1, 2절을 보면 다니엘서의 총 서론인데요. 남쪽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여주는 대단히 비극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론에 이 다니엘서의 역사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 최후는 명백히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죠.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죄값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였죠.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 우리가 수인 이렇게 부르죠. 수인들도 일을 하죠. 교도소에서. 아마 봄철이 돌아와서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간수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느 수인에게 뭘 뿌리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랬대요. 아마 자기 행위대로 거두고 있다는 고백이겠죠. 즉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확실히 이 1절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유다 나라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2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 구절에서 핵심은 주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어가. 자, 2절의 주어가 뭔지를 한번 유념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주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그런데 이 2절에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뭡니까? 주께서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고 성전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의 우월성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전할 목적으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바벨론 땅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픈 종말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어가 주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글리스 나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을 안이한 태도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신자들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세속의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징벌이 그들의 최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 죄값으로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종들이 되고 말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훈련장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신학자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전쟁터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전쟁터. 그 말 그대로 다니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죠. 자,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압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이죠.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그들의 본명이 아니라 계명된 이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 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후에 개명된 이름들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고 니는 1인칭 소유격 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나의 판단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란 그의 이름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부모의 신앙적인 기대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잖아요.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하면서 지었죠. 그냥 개떡이 말떡이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잖아요. 저도 두 아들 이름 지을 때 우리는 기자 돌림인데 옥편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면서
별별 이름을 다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홍충기, 예. 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3, 40년 전에. 아시죠? 예. 김충기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분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충기라고 지은 거예요. 충성충자 넣어서. 또 선기는 예, 우리 홍성기 대전시장 아시죠? 대전시장을 2번인가 3번이나 했다. 홍성기 시장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홍성기라고 쳤어요. 예.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그의 운명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자기 이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계명을 해서라도 그 삶과 이름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면서 그의 그 운명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 열국의 어미,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은 뭐라고? 벨드사살. 이렇게. 7절에 보면 이 황관장이, 그들의 감독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이 벨이란 말은 이방신의 명칭이거든요. 또 느보라는 별칭도 갖고 있었는데 벨드사살 그러면 당신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바벨론의 우상신 벨이 너의 보호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나쁜 이름입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벨의 왕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벨드사살이라는 개명된 이름이 이 이방신과 관련된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냐는 뭘로? 사드락. 하나냐 이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드락, 이 락이란 말은 우상신 태양신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사드락 그러면 태양신에게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제부터 너는 이방신에게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또 미사엘은 메삭 이렇게 바꿔. 미사엘은 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갖다가 메삭, 이 사크라는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정욕과 욕망의 신 메삭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아벤느고 이렇게 바꿨어요. 느고는 바벨론의 또 다른 우상신 달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베트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달의 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진 좋은 이름들을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우상신과 관련된 이름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강제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창씨개명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유망한 청년들을 이 개명시킴으로써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비록 자기 이름이 이 정복자 입장에서 강제로 개명당하긴 했지만은 다니엘이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틀림없이. 공식적으로 개명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로 인식하지 않고 늘 다니엘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오는데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드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나 다니엘로 호칭합니다. 나 다니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또 악한 마귀는 이 어두운 역사는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그의 부모님의 신앙적인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혹은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존재와 사명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시다. 다니엘.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성실했다. 충성했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을 강조하는 것에 거기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아멘.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 그 옛 언약 율법의 시대가 아닌 새 언약 은혜의 시대, 이 신약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나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천부장이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시민권을 가졌니?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거는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자부하며 살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시험에서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승리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 신앙 정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죠. 아멘. 예,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자체가 죄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다니엘이 이런 태도의 배후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왕의 상에 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라, 또 포도주를 마셔라. 이 요구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하는 이 표면적인 질문 이상의 밑바탕에 깔린 저의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즉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런 신앙 고백,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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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로부터 특히 우리 남자들 야 한잔하자. 한 잔 정도 가지고 어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이 한 잔이 죄냐 아니냐 하고 왈가왈부하지만은 그 불신자들의 야 한 잔 해봐. 이 제안에는 저희가 깔려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이고 마시면 불신자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잖아요. 그렇지 별 수 없지. 지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들도 별 수 없구만.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 이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 그 배후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일단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숨은 저희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지켰던 이 신앙의 정절, 이 시험을 받으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혹독한 징계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새로운 역사의 불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다니엘의 신앙 인격. 첫째는 그의 결단력이죠. 결단. 다니엘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시와 그 말씀을 도으로 자기를 기록을 하고 자기 자녀를 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영어성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But Daniel proposed in his heart. 즉 그의 마음에 확고한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목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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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아멘. 이 유혹 많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불과 16살, 16세. 우리로 하면 중2, 중3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BC 621년에 태어났는데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1차 포로 시기가 BC 605년이거든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16살이에요. 16살. 아니 16살짜리 소년이 이런 확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어린 나이에도 이런 대단한 결단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분당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강사가 한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죄다. 부모의 유산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막 화를 냈대요.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것을 진지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신가요?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지조를 확고하게 지키는 이런 결단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단력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의 삶이 이미 그가 오래전부터 거룩함을 추구했구나 하는 것을 그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made up his mind. 영어 성경에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 그런데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예? 황관장이 내렸어요? 그 이전에 누가 한 명령일까요?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왕이. 예.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랬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자, 고대 세계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는 뭘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황관장이 10절에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려. 내 머리 날아가게 생겼어 이놈들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눈 딱 감고 한 잔만 딱 받아 마시면 출세의 길이 확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세보다 명예보다 황금보다도 권력보다도 심지어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삶에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명예의 보좌가 눈앞에 주어지고 황금이 굴러들어올 기회가 주어진다면 100억, 200억 대박을 맞을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함을 견고하게 유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아멘. 거룩함에 이 모습.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예, 청하오니 이 말은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확신을 드러낼 때 나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물러가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허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주십시오. 하고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도 확신에 찬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근데 그 확신한 말을 펼쳐나가는 그 자세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선한 의도마저도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런 결단력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또 이 겸허한 자세가 삼위일체의 조화를 이루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그때보다 지금 더 이 죄악의 유혹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가 더욱더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단력과 거룩함과 이런 겸허함을 갖춘 신앙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